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이 세상의 정확한 역사를 말해주는 곳은 성경뿐이다. 이 세상의 정확한 역사를 말해주는 곳은 성경뿐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흐름과 또 출애굽과 관련된 역사적인 배경들, 특히 이제 이집트 역사와 관련성을 살펴봤습니다. 어제 출애굽기의 역사적 시기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집트 그 18왕조와 연결이 돼서 성경의 역사를 같이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출애굽의 시기가 BC 15세기다라는 것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고학을 중심으로 이 성경의 역사성을 부정하면서 BC 13세기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이제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주제로 나누겠다고 했죠. 자,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성경 본문의 내용을 강조하는 그 복음주의 학자들은 이 출애굽의 사건을 15세기경, 그러니까 BC 1446년경으로 그렇게 그때 벌어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 학자들이 가장 많이 지지하고 있는 게 이제 이상하게도 13세기설, BC 1229년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BC 1446년이 출애굽의 시기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는요, 일단 열왕기상 6장 1절을 근거로 한 겁니다. 자, 열왕기상 6장 1절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은 주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관련된 역사를 근거로 우리가 이제 삼는데, 왜 그러냐면 이전의 그 역사들, 그 더 이전의 역사들은 좀 어떤 그 정확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다윗으로 시작되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들은 거의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들, 시간들과 거의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근거로 삼아서 이제 역으로 계산을 한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시작한 해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기록에 의하면 솔로몬 같은 경우 제4년의 통치 기간이 언제였냐면 BC 966년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480년을 빼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그런 연대가 되니까 이제 BC 1446년을 찾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성경적 근거는 사사기 11장 26절인데, 그 11장 26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주변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주변 마을들과 아르논 강변의 모든 성읍에 300년 동안 살았는데 왜 너는 그동안에 이 지역을 되찾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시기는 입다라는 사사가 그러니까 그 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사 입다는 그 이스라엘 초대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보다 최소한 50년 이상 이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왕이 된 때를 보통 BC 한 1050년으로 잡으면 사사 이 입다의 시기는 BC 한 1100년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거한 300년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BC 1400년이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을 하다가 가나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40년을 더하면 BC 1440년 정도의 그런 이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구절들을 근거로 볼 때도 출애굽기 어떤 그 연도는 성경적인 근거로 볼 때 BC 1446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고고학적 근거로 볼 때도요, 존 가스탱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발굴 보고서 이런 거를 작성을 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그 폐허가 된 여리고 예터가 BC 한 1400년경에 이게 무너진 것이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여리고는 여호수아에 의해서 분명히 멸망이 됐었죠. 그러므로 이 고고학 보고서를 근거로 볼 때도 성경과 연결해 보면 출애굽기의 연대가 BC 한 1446년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르나의 편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아마르나의 편지라는 건 이집트의 엘 아마르나라는 데서 1887년에 발견된 378개의 토판 모음집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르나 편지들은 이집트 권력이 쇠퇴하기 시작했을 때 팔레스틴 도시국가에 임명됐던 그 총독들에 의해서
이집트 파라오인 이 아멘호텝 3세와 아멘호텝 4세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집트가 팔레스틴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드라 서신의 대부분은 이 가나안과 이집트 서기관들에 의해서 아카디아 방언으로 기록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 서신들은 대부분 가나안의 어휘들과 표현을 함께 담고 있죠. 이집트에서 발견된 이 엘 아마르나 편지들은 쐐기 문자가 서령 문자로 기록된 유일한 비문이거든요. 따라서 이집트의 파라오와 이 가나안의 봉건 제후들은 서로 자국의 언어가 아니라 기원전 14세기 전의 국제어라고 할 수 있는 아카디아어로 외교 문서를 서로 교환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발견된 아마르나의 편지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가나안 왕들이 하비루란 침입자가 침입했다라는 걸 보고를 해요. 그러면서 그 이집트 왕에게 군사 요청을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편지를 감정해 본 결과 이 편지가 BC 1400년경 것으로 이제 밝혀진 거죠. 여기에 기록된 그래서 하비루가 그 여호수아가 인도하던 히브리인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엄격히 말하면 하피루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가나안에 머물러 있던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똑같이 하피루와 같다고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수학자들은 이 하피루를 여호수아와 사사 시대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초기 정복을 마치고 여러 다른 도시들을 점령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사료들을 근거로 성경에서 지금 제공되는 그 구절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연대를 따라서 BC 1446년경이 출애굽의 시기다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의 이런 근거와 달리 진보주의자들이 말하는 13세기 설에 대한 주장을 좀 살펴보면 이 현대학자들은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일관된 근거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연대가 이보다 후기에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후기 연대를 지지하는 근거는 첫째, 조금 전에 말했던 아마르나 편지에 기록된 하비루인데 이 하비루는 히브리 민족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하 5장을 근거로 해서 아마르나 편지에 기록된 하비루는 히브리 민족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 5장 6절,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읽어드리면 왕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에 사는 여부수 사람을 치려고 하니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 그들은 다윗이 그곳으로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7절 그러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다윗성이라 하였다. 그날 다윗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려거든 물을 길어올리는 바위벽을 타고 올라가서 다윗이 몹시 미워하는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를 쳐 죽여라. 그래서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은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속담이 생겼다. 9절 다윗은 그 산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산성에 살면서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그가 성을 쌓았는데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성을 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걸 근거로 해서 뭘 주장하냐면 이스라엘은 그 다윗 왕 때까지 예루살렘을 점령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지금 여기 점령한 이곳이 지금 예루살렘 그 지역이니까 그 성이니까. 그러므로 BC 1400년대에 기록된 편지인 이 아마르나에 나오는 하비루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유추를 하는 거죠. 또 이 사람들이 말하는 두 번째 그 근거는 출애굽기 1장 11절인데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나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 이집트 왕 파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켜서 국고성 라암셋과 비돔을 건축한 일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근거로 지금 13세기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때가 애굽 19왕조 람세스 2세 때였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사실 가장 큰 증거로 내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로 한
우리가 지금 15세기서를 따른데 여기에 따르면은 이집트 18왕조에 해당이 되는데 13세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근거로 그러니까 람셋이라는 걸 근거로 해서 그렇게 따지고 보면 19왕조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13세기까지 애굽에 머물러 있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경우 출애굽의 증거를 출애굽기 1장 11절을 근거로 그 람세스 2세와 확정적으로 연결을 짓는 거죠. 그냥 그렇게 맞춰놓고 모든 고고학적 자료를 발견할 때마다 그걸 기준으로 다 이렇게 맞춰가는 겁니다. 마치 그 진화론자들이 그 지질연대표를 만들어 놓고 그게 확실치도 않은 추측으로 만든 건데 그걸 가지고서 모든 이 진화의 그 근거를 삼는 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 고고학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 47장을 보면요. 이집트로 내려온 야곱의 가족들에게 바로 왕이 주었던 지역이 람세스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11절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 땅에서 살게 하고 파로가 그러니까 이집트 왕이 지시한 대로 그 땅에서 가장 좋은 곳 람세스 지역을 그들의 소유주로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 시점보다 적어도 400년 전부터 이 람세스라는 지명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지명이 단지 그 람세스 2세 왕 때 생긴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곳에는 증거가 없었고 오히려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을 확증하는 증거들이 계속 나와도 뭐 자기들이 확정해 놓은 이 람세스 2세와 그게 같은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버리고 다 인정을 하지 않는 거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위 전문가들은 자기들이 억지로 맞춘 그 이유로 지난 수십 년간 이런 걸 근거로 해서 TV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믿을 수 없는 신화다. 뭐가 안 맞는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 방송으로 내보내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거짓 믿음, 잘못된 완전히 이 역사관을 줬던 겁니다. 요즘에는 진보주의적 신학사상이 대세인 것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13세기설이 마치 그 기독교가 확실하게 인정하고 있는 출애굽의 정설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성경 자체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그 분명한 근거를 부인하는 거고 마치 진화론자처럼 세상의 자료를 사실로 믿으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유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런 부분들을 차분히 공부하면서 성경의 근거에서 가장 타당한 시기를 여러분 스스로가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또 다른 주장이 있는데요. 이 출애굽 시기가 BC 16세기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BC 3세기에 이집트 헤리오폴리스 제사장이자 역사가였던 마네토라는 사람이 처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는 이 반유대적 성향을 가지고 있던 그런 인물이었고요. 고대 이집트의 3000년의 역사를 31개의 왕조로 일목요연하게 그 역사를 정리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의 작품은 현재 남아있지가 않아요. 단지 요세푸스 같은 후대 역사가들에 의해서 그 사람에 대한 자료가 인용되어서 전달될 뿐이죠. 그러니까 요세푸스가 인용한 이 마네토 이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이집트 19왕조 시대에 이스라엘인들은 힉소스 왕조와 더불어서 이집트에서 축출됐다. 이렇게 하고 그거 이제 구약의 출애굽 영광과 그게 관련된 거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마네토라는 사람에 의하면 요셉이 이집트에 도착한 거는 힉소스 왕조 아포피스 제4년에 도착한 거고 그가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그 아포피스 제17년. 그러니까 힉소스 왕조에서 이게 벌어진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마네토의 주장에 따르면 출애굽 시기가 BC 1550년경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마네토의 BC 16세기설은 그동안 성서적 자료나 또 고고학적 증거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의 학문적 관심을 끌지 못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료를 찾다 보면 이 힉소스 왕조를 히브리인들이 주도했다라는 그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 힉소스 왕조에 대한 기록은요.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이 18왕조의 아흐모세 이 사람이 그동안 그 자기들이 그렇게 외부인의 통치를 받았던 그 역사를 어떻게 하려고 철저히 말살하고 없애려고 했기 때문에 거의 자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확정적으로 단정 짓는 건 굉장히 무리한 해석이라는 거죠. 힉소스 왕조에 대한 분명한 기록들이 다 지금 없어진 상태인데 있었다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출애굽의 연대 문제는 지나간 1세기 동안 학자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된 추측과 논쟁의 대상이 된 문제입니다. 19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출애굽 사건의 역사성은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이제 19세기에 이르러서 성경에 대한 이제 문서 비평이 시작되면서 성서 비평이 시작되면서 출애굽에 관한 성경의 내용에 의문을 나타내기 시작한 거죠. 물론 처음엔 바르게 알아봐보자 하는 그런 의도였지만 결국에는 이 성경 자체를 오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게 흘러가고 만 거예요. 이와 같은 회의적인 자세에 대한 우리 보수적인 성경학자들의 대응은 이 성서고고학이라는 이 새로운 분야를 그 발전시켜으로 해서 당시 팽배했던 성경의 회의주의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제 반론을 제기한 거예요. 이들은 고고학 발굴에 의해 제시된 성경 이외의 여러 자료들을 활용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실증성, 역사성을 나름대로 바르게 알리는 그런 일에 공헌을 한 거죠. 그러나 이 고고학 발굴 자료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에 관한 내용은 오랜 연구와 논쟁이 있었지만 아직도 지금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그런 주제로 남아있긴 해요. 출애굽 사건의 역사성과 관련해서 출애굽의 그 정확한 연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것은 첫째, 다른 시대에 비해서 성경 자체가 이 출애굽과 관련된 인물이나 시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둘째로는 출애굽과 관련해서 성경 이외에 다른 어떤 명확한 문헌적 자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출애굽의 연대를 자꾸 확실하게 지금 되짚으려고 하는 이유는 이 출애굽 연대 문제는요. 성경의 계시적 권위 문제와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좀 명확하게 출애굽 연대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성경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시대와 다른 연대를 주장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성경 자체에 대한 권위가 떨어지는 거죠. 그 권위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는 거고 성경의 역사성, 사실적인 역사성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일도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의도가 이 성경에 담긴 것으로 믿고 있잖아요. 이 말씀 안에 삶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준과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믿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살핀 이 역사적인 논쟁들을 만약에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다면 나중에 이제 이런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에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전혀 몰랐는데 그냥 성경은 아무런 오류도 없고 그래가지고서 이게 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왜 이런 게 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이런 논쟁이 있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미리 바르게 파악을 하고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논쟁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런 자신의 어떤 일방적인 판단과 확실한 근거 없이 추측에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서 거짓 시비를 거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때 당시를 성경대로 들어본다면 유추해본다면 이집트에는 이스라엘 노예의 증거들이 풍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노예들의 돌연한 실종, 또 10대 역병, 재앙으로 말미암은 이집트의 피폐, 이집트 군대의 괴멸 이런 것들. 그래서 고대 역사를 해석하는 데는 그 당시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계속 이 배경들을 살펴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나 이집트 연대기에 관한 대부분의 권위자에 의하면 피라미드들 같은 경우는요. 제3왕조부터 건축이 됐다고 하고 이집트 최초의 왕조는 주전 3100년경, BC 3100년경에 통치한 것으로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사가 말하고 있는 이집트의 연대 자체가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석되는 이집트의 연대기와 성경 기록 사이에 당연히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믿고 있는 바와 같이 성경이 역사적으로 믿을 수 있는 기록이라면 일반적으로 지금 해석되고 있는 이집트의 연대기에는 분명히 오류가 있다라는 것이 틀림없는 거기 때문에 세계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연대, 그 수세기를 삭감해서 우리가 좀 계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쪽에서는 벌써 이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은 다른 식의 그 유추를 가지고 지금 그런 연대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경이 말해주는 것과는 당연히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믿고 있고, 그리고 성경의 그 역사성을 볼 때 굉장히 신빙성 있게 많은 것들이 일치하고 있고, 그게 증거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정확한 역사가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이 개입하신 역사일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에 의해 이 말씀들이 적혀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충분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역사가 어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집트 역사에서 현재 통용되는 연대기를 인정하고 성경의 연대기를 이렇게 거부하는 거는요, 이 엿새 만에 완성하셨다는 창조의 기록을 포함해서 성경의 초기 기록의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한 회의론에 그냥 문을 여는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나 이집트 연대기의 오류가 증명이 되면 성경 기록을 인정하는데 중요한 장애의 하나가 제거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창세기 역사가 정당시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밝히는 이 13세기설은 주로 그 고고학적 자료의 근거를 두고 있지만, 그러나 새로운 자료들의 발견과 또 기존 자료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 방법으로 말미암아 그 주장의 근거가 많이 타당성을 잃고 있습니다. 지금 진화론도 처음에 나왔던 얘기가 자꾸 뒤범벅대고 막 또 덧붙이고 깨주고 붙이고 찢어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거예요. 어떤 분명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고고학 쪽 있던 이 팀들 그런 분야 속에서도 그런 혼란들이 계속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뭐 13세기든 15세기든 16세기든 분명한 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이라는 그 사건이 성경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걸 사실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를 갖고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역사가 벌어졌던 시기가 지금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 시간까지 정확해야 성경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마시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성경과 역사의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하신 우리 15세기설, 이거를 좀 더 우리가 바르게 온전히 연구하고 믿고 이거에 대한 또 충분한 자료들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5세기설은 성경 내용에 적합할 뿐 아니라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복 역사를 당대 이집트의 역사나 문화적 배경으로 비춰볼 때 더욱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출애굽기의 시기를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여 보여주고 있는 한 BC 1446년경, 그러니까 15세기로 믿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성경을 살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계시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기록보다 훨씬 더 정확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을 불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확하지도 않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다르게 다들 주장하는 말에 근거를 두고 성경을 대하고 있는지 좀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화론이 잘못된 가설을 근거로 모든 것을 그것에 맞추려는 그 거짓 종교의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세상의 고고학에 관련된 사람들도 지금 세상에 말하는 고고학적 증거들, 그러니까 추정에 의한 정확하지 않은 증거들과 추측을 역사 시간의 기준으로 설정해 놓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에 대한 증거가 확실한 그런 고고학적 자료나 근거가 나와도 그 출애굽에 대한 성경적 사실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것도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과 역사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자꾸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사탄이 가장 원하는 바죠. 사탄이 아주 오랜 시간을 자꾸 공들여서 사람들을 혼동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그 하와가 그런 생각이 던져졌을 때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길로 완전히 인류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그런 짓을 지금도 하는 거죠. 이 천지 만물과 자연이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꼬이게 만들고 의심을 더해서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야 되는 모든 사람들을 자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성경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하죠. 더 나아가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찾지 못하게 하고 또 증거를 찾더라도 성경과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탄은 교묘하게 이런 작업을 계속된 시대를 거쳐서 행함으로 진화론으로부터 아주 그냥
제대로 맛을 봤잖아요. 성공적으로 수행을 해온 거죠. 그 결과 출애굽의 역사에 대해서도 주류 고고학계는 수많은 성경적 사실을 증거하는 유물을 찾아놓고도 이것을 절대 성경과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또는 진화론자들처럼 성경과 연결시키지 않으려고 애써 외면하고 무시하고 거절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지금 답을 주고 있는데 히브리 백성들에게 이 라암세성을 짓게 했다는 성경 기록 이 하나를 통해서 성경대로 믿고 싶지 않은 고고학자들과 진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출애굽이 있었다면 이집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이 파라오였던 람세스 2세 때 있었어야 된다라는 답정너죠. 답을 이미 정해놓고 그리고 진화론과 같은 이상한 종교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핀 사실들,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 스스로 잘 분별하고 파악을 해서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기준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보이는 이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확고한 믿음 가운데 거하며 온전한 주의 백성다운 삶을, 그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일하여 오신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성경을 믿기보다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믿기보다 인간들의 한계 있는 지식과 경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따라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이 역사가 흘러온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계가 흘러갈 것을 믿음으로 오직 주의 말씀이 나를 주도하는 그런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기 위해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성경을, 이 역사를 읽고 듣고 나아갈 때 어렵다, 복잡하다 말하면서 쉽게 포기하지 않고 성경과 역사와 과학을 부지런히 살피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만나는 거듭난 삶을 체험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정체성과 이 세상의 시작과 그 과정과 끝을 온전히 알아서 정말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로 걷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